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서 140쪽에 걸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힘과 능력과 자원들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실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을 기억하시고 또 맨 처음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이제 부활을 믿게 되었던 여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평이한 단순한 그 사건에 대한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 13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로 누가가 이 13절 안에는 그의 관심사 그리고 굉장히 부활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내용과 또 사실은 이 누가의 기대를 나타낸 것이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가 주의를 환기시킬 때 그리고 집중시킬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 보셔야 돼요. 보라. 그러니까 이런 때만큼은 여러분 생각하던 거 잠깐 멈추시고 다른 행동하던 거 멈추시고 집중해야 돼요. 이런 때만이라도. 왜냐하면 이거 꼭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딴짓 하다가도 자자 별표 이렇게 하면 그때만큼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할 때 보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게 지금 한 주 한 주마다 이렇게 끊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쭉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반응이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의 문제이거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순간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명쾌해요.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활이 이거냐 저거냐 이런 내용이냐 저런 내용이냐가 사람들의 견해차이거나 인간의 주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내용이에요. 왜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셔도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항상 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옳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못 하잖아요.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렇게 확 변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셔라. 똑같다. 하나도 안 달라져요. 다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었을 뿐이지 여러분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도 집사로 쭉 살다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엄청난 기대가 있었다니까요. 네?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야, 이제는 내가 집사가 아니고 이제는 목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안수 받는 목사님, 그 강도사님, 그 강도사들이죠. 강도사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쭉 와서 그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딱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제 앞에 딱 서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기대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왜요?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 하나의 신앙도 반드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살고 있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의 신앙과 구원의 책임을 진다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왜요? 아니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 저에게 목양받는 성도들이 생길 텐데 제가 온전하지 못하면 저에게 목양을 받아야 하는 그 성도들은 무슨 저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 그래서 별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급하다 그래서 이 꽃봉오리를 그냥 쭉 늘어뜨려 가지고 꽃피게 하거나 이런 일 없어요. 해바라기 돌아가는 건 정말 생각할 때마다 신기하거든요. 네?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보면 얘가 어디로 가 있어요? 서쪽으로 가 있어요. 누가 그 해바라기의 목을 그 조직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겠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을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강제로 바꾸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있는 상황은 사도들이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허탄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바로 지옥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지옥이라는 것을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심지어는 어떤 이 교조주의적인 생각으로 내가 어떤 단체에 몸을 담고 있고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떤 교회에 있으면 지옥에 가고 안 가고 나의 삶이 도덕적이면은 지옥에 안 가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어차피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건 없어요. 어차피 완벽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죽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죽는 순간에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 거기에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춰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는 순간 말입니다. 완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 완전해져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는 상태로 죽는다는 게 뭐냐? 거부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심판이 여러분 성적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핵심은 은혜거든요. 은혜예요. 믿음과 은혜인데 주님께서 죽는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 다 죽는 순간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죽는 순간 그때 주님께서요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완벽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낙원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그 은혜를 입고 완전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됐어요 주님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그냥 인간인 제가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이 여기에 얼마만큼 쏠려 있는가를 보시면 아,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할 때 그렇게 되겠구나. 아, 내가 거부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알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과 그 소망과 또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부활과 관계되어 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부활의 원인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부활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무하고 헛되며 부질없다는 것을 알 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문에서 이들이 부활을 몰라요. 그럼 만약에 누가복음에서 앞에 24장 12절에서 끝났다고 칩시다.
성경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보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그들에 대한 소망이죠. 이 사람들 지금 사도들이에요.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와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도 고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 지옥에 안 간다는 소망. 그게 없는 상태라니까요. 근데 누가가 13절에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3절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쭉 들었을 때 12절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야, 사도도 이런데, 야, 베드로도 이랬는데, 심지어 직접 가서 보고 천사들한테 듣고 그 여인들에게서 직접 전해 들었는데도 이런데,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또 주님이 주시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신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 그대로 직역하면 같은 그날에 이렇게 됩니다. 같은 그날에.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앞에서부터 일어난 예수님이 장사된 이후에 살아나신 셋째 날, 살아나신 그 셋째 날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셋째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향품과 향유를 사가지고 가서. 그때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거기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었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하면서 예수님이 옛날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정말 그런 거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그냥 허겁지겁 급히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던 여인들, 그들이 또 사도들과 제자들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게 정신이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사건들, 그 가운데 베드로 하나는 또 그래도 혹시나 하여 무덤을 갔지만 뭐 두려워서 무덤 속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걸 보고 알쏭달쏭해서 이게 정말인가 가짜인가 하고 스스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에 일어난 세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건. 그들 중에 둘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 중이니까 여기는 뭐요? 여인들이 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하던 그 현장에 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무덤으로 갔잖아요. 그들 중에 이 둘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은요, 그들 중에 둘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 또 그 중에 둘은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천사의 말을 전했을 때 제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반응으로 베드로의 반응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단지 두 명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둘이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떨어진, 20오리는 이제 우리 그 거리로 바꾼 거예요. 이게 6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스타디온이 1마일이에요. 1마일 아니죠? 이 스타디온이 7.5마일이에요. 7.5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 1.6km니까 그래서 7.5 곱하기 1.6 곱하기 60 하면은 그 거리가 나와요. 대략 그러면 우리가 4km를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 25리는 조금 더 덜 돼요. 22.5리 뭐 이렇게 되는데 대략 25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 여러분 여기서요 누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셋째 날에 일어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두 제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25리 되는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거든요. 되는에다가 이렇게 밑줄 치시거나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래서 되는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아페코라는 말이에요. 아페코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아페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페코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거리만 떨어져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페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본질과 또는 심정적인 거리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서로의 마음의 거리가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렇지 않죠. 다 같아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금 교회에서 가장 거리상으로 해서 갑이 누구세요? 예, 연화도 박남현 집사님이 거리상으로는 갑이에요. 여기서 거리보다 더 어떻게 멀어져? 예? 거리상으로 엄청 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페코를 쓰지 않아요. 이때는 아페코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페코라고 하는 말은 거리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거리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페코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 예배당에는 없어. 그러니까 요 근처였든 어디든 간에 이곳에는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게 이 되는이라고 하는 아페코예요. 아페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에서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천사들한테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여전히 죽었죠. 근데요, 이들이 믿고 따랐던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믿음의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상태가. 이것을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요, 여기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거든요.
그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명을 여기에 기록한 목적도 그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원래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옘이니까요. 이응하고 미음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말이니까 옘. 그래서 이 옘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6장 24절에 구약 성경에서도 딱 한 번 쓰이는 말이에요. 이 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 뜨거운 샘,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 이 엠마오를 거론한 이 목적은 첫 번째, 지금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전한 말 중에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엠마오라고 쓴 것은 뭐예요? 갈릴리가 아니라 다른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엠마오 위치가 어디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이 엠마오는 갈릴리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자고 약속한 장소가 갈릴리인데 그들이 갈릴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밝힌 거다. 또 두 번째로 이 엠마오의 그 어근이 되는 히브리어 엠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6장 24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에돔 땅.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또 이 제자들이 떠나가는 되는이라고 번역된 이 아페코라는 말을 통해서 13절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아예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그런데 맨 앞에 보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배교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배교한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앞에 12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누가가 이렇게 마지막 성경의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보라고 이렇게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집중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일 거거든요. 근데 내용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럴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라면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이라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거든요. 떨어져 죽는 순간이죠.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어떤 소망을 담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그럼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된 일. 그러니까 이 모든 된 일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동안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떻게 장사가 되었고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고 자신들이 이렇게 떠나기까지의 모든 일들이에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는 두 사람이 그간에 일어난 일을 회고하며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합류한 사건이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두 사람이 지금 14절에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결론이에요?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데 뭐요? 1차적으로는 개고생했네요. 이거예요.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론조사를 하면 90%가 나와요. 무조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투표를 했어요. 투표 직전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90%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특별히 애를 쓰고 특별히 총애를 받았어요. 최소한 여러분 한 자리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개표 진행되는데요. 이미 시작하자마자부터 전부 다 90% 이상이에요. 이게 보나마나 끝난 거거든요. 모든 도시에서 올라오는데 시작이 다 90%예요. 여러분이 그 개표 방송하는 그 사무실에, 선거 사무실에 딱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요? 끝났잖아요. 그럼 이거 오만 가지 상상이 떠돕니다. 뭐 청와대로 들어갈까, 뭐 할까.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 모두 다. 그런데요, 갑자기 개표 방송이 중단되면서 속보입니다 하고 TV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후보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가 확실한 분이거든요. 확실한 분이 믿고 따랐어요. 됐다니까요. 그런데요, 죽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억울하고 안타깝고 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거 다 있었겠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물 건너갔다예요. 물 건너갔다. 좋다 말았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 중에 이런 일들이 오죠. 절대로 더 이상은 안 되겠네 하는 이런 때가 와요. 끝났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라 그랬죠. 이게 지금 두 제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서로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밀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호밀레오. 그러니까 이 호밀레오가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호밀레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은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린다는 의미를 가져요.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린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부정적이고 불건전하고 미련한 대화예요. 그 얘기를 지금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다시 15절에 서로 이야기하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잖아요. 성경에서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거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는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어떤 크리스찬들이 둘이 모여서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다 해. 근데 호밀레오라고요. 하는데 좋은 얘기가 없어. 에? 막 마음도 아파해. 근데 끝은 안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그걸 두 번 반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물어보기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행하셨다. 여기서 이제 쉼포리오마이죠.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게 생략되어 있고 잘 안 나타나는데 친히라고 하는 강조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친히 동행하셨다. 한번 볼까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망했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욥기의 장면 아니겠어요? 망했다고 하니까 그 세 친구가 와서 나중에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욥은 살아있으니까 대놓고 말을 하지만 단지 이들은 뭐요? 죽고 난 뒤에 뒷담하는 거예요. 그 차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서 끼겠어요, 이렇게? 끼기 어렵다고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친히 끼신다. 함께 동행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믿음이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투덜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꼭 오신다. 꼭 오신다. 제가 그 10년 이상을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살 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친히 함께 동행하시러 오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돼 먹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때 우리는 현재의 우리.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죠. 이게 뭐예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친히 동행해. 근데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안 친히 안 동행해.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런 사람.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또 이제는 죽은 것처럼 의미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셨다. 여러분, 요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참 대조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만날 만한 사람을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와 마가는. 누구? 성경에서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나마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었습니다만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만나주셨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무덤에서 보고 왔던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다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그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고 말한 반면에 누가는 누구예요? 오히려 실족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공관복음의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16절에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기노스코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에피 기노스코. 그러니까 에피는 영어의 전치사 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 기노스코 그러면은요,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에피그노시스는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유명한 맛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나 거기서 밥 먹어봤어. 그 집 맛있는 거 알아? 이때는 그냥 기노스코 그래요. 근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딱 보고요, 이 집은 육수는 어떻게 내고 여기에는 육수를 낼 때 뭘 넣고 이런 거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적인 사람들은. 요때 쓰는 말이 에피기노스코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근데요, 대충 알아요. 어쨌든 맛은 봤어요. 기노스코예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알면 에피기노스코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할 때 이건 뭐예요? 완전히 몰라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았다? 설 알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똑같이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들이나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때 그 정확한 지식이 뭐겠어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 부활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도 알아볼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서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눈이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제압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제압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몰라본 게 아니라 몰라보게 되었다. 수동태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눈이 가려진다. 그건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가려지는 건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기가 막히는 경험은 많이 하시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 말고 귀가 막히는 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기가 막힘 당하는 거 알잖아요. 한 번도 내가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적이 없어. 그럼 못 알아듣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들어. 어떤 때는 알아듣고 어떤 때는 도대체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이게 당하는 거죠. 이렇게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어떤 힘에 의해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길을 보고 사물을 분별하고 갈 정도는 되지만 예수님은 알아볼 수 없도록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수동태로 나타내는 것은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 일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그 불면증 환자들에게 설교가 좋은 수면제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역이용하는 거죠, 역이용. 설교의 순기능은 진리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잠드는 게 이제 부정적인 건데, 잠 못 드는 이들에게는 이 설교가 좋은 수면제로 기능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부작용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요. 주변에 수면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으면, 또 물론 설교가 짧은 분들은 버틸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쓰면 대부분 잠재울 수 있어요. 대부분. 뭐 긴 건 한 2시간짜리도 있으니까 대부분 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진리는요, 막는 힘이 있어요. 눈도 가리고요, 귀도 막아버리고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마음 기경을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라는 것이 나의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해요. 뺏겨요. 왜곡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뭘 깨닫고 분명히 알게 되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 들을 때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해. 도대체 잘 못 알아먹겠어. 왜 목사님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뭐 계속 하고 또 하고 하스 또 하고 기승전 하나님의 아들, 기승전 하나님 나라, 기승전 신,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조금 해서 그냥 낙숫물에 그냥 바위 깨듯이 어느 날 좀 들어오잖아요. 살짝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런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로막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가려진 게 아니라 뭐였어요? 자기 내면의 죄와 허물이었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 두 제자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가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을. 아하, 그래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찾아오셨구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얻을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이 만지고 여러분이 느낀 것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의 상황만이 아니에요. 우리 눈도 가려지고요. 우리의 귀도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절대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목격한 어떤 장면의 그것을 절대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이런 감각, 모든 감각은 말이죠. 아는 것만 감각해요. 그거 아십니까? 모르는 걸 감각하는 게 아니라요. 아는 것만 감각한다고요. 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그 케냐의 그 세계적인 그 사파리에 가면 야생 동물들이 살잖아요. 거기에 지프차를 타고 그 위에 가만히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지프차 옆에 보호막이나 안전망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뭐 살짝 뛰어 올라면 바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파리를 볼 때요. 거기를 이렇게 보고 가요. 근데 오히려 여기 동물원에 가서 안에 사파리 가면 안전망 돼 있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기 사자, 여기 사자보다 사납겠어요? 야생 사자가 사납겠어요? 야생 사자가 훨씬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보호막을 안 쳐요. 근데 여기서 보호막을 쳐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요, 차를 알아요. 그래서 보여요, 차가. 그런데 야생 애들은요, 차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성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몸을 가리는 망토가 있어요. 투명 망토. 딱 쓰면 투명이 되거든요. 네? 또 물론 그걸 볼 수 있는 지도가 있기는 하죠. 투명 망토가 딱 쓰면 안 보이는 것처럼 사파리에 가가지고요.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요. 안 보여요. 왜요? 이 지프차라고 하는 것은 사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면은요. 없는 게 돼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조선시대에 보잉 747이 날아가면은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못 봐요. 아는 것만 보거든요. 아는 것만.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시력이 좋고 나쁘고 이전에 아는 게 있어야 보고 아는 게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거를 확신하는 그것은 참으로 용감한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아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많이 오해가 일어나는 게 말과 행동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새가 웁니까? 노래 부릅니까? 새는 그냥 지적인 것 뿐이에요. 근데 누구는 웃고요. 누구는 노래 부르고요. 누구는 울어요. 누구는 슬프고요. 누구는 기뻐요. 새는 그냥 지적인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아는 대로 들리고 보는 거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물어보시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합류하신 것을 통해서 이런저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어서 이제 17절에서부터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인데 시간 관계상 24절까지만 먼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대화에 예수님이 끼어드셨고 그때 그들이 주님께 대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7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오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느껴지시나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둘이 얘기하다가 무슨 일이세요? 그랬는데 왜 걸음까지 멈추고 이래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왜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했던 일들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아니, 왜 남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되지. 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거요. 나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탕 크게 하려고 누구를 좀 따라다녔는데 확 죽었다. 이것 좀 알아달라는 거지. 말하기도 전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제발 날 좀 이해해줘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잘하지 않아요? 남성들 뭐 바깥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거잖아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는 거 아니에요? 아내 된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느 날 애들이 좀 속속이고 그랬어. 남편이 딱 들어왔어. 그래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그 앞에 딱 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다? 오바다. 오바다. 이건 뭐겠어요? 자기 안에 이런 거짓 감정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17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음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대박을 노렸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어. 그때 드러나는 표정을 슬픈 빛을 띠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픈 빛을 띈 것의 핵심은 뭡니까? 미래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것은 이게 뭐예요? 처량한 제 신세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평생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기쁨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예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얘기 또 잘해요. 잘해요. 18절에서 둘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 18절,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완전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서부터 이렇게 괄호를 치든지 밑줄을 치세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이며 SNS며 이런 거 해도 뭐 뉴스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지적질이야? 너 혼자만 몰라? 이런 거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성경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설교 듣고 뭐 좀 알았어. 그것도 몰랐어? 뭘 넌 알았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야리꾸리하게. 그거 아니고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혼자 체류했기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체류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혼자 체류했고, 그래서 근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혼자 있었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랐군요. 그게 뭡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계속 그냥 호텔방에서 쉬다 오셨군요. 뭐 이런 거예요. 막 바깥에 물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랬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냥 집에만 계셨군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이게 왜 몰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얼마든지 우리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만 모르십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 있으면 모르게 돼요. 혼자 있으면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지체로 사셔야 돼요. 지체로. 지체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제 19절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나사렛 예수의 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이렇게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예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거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잖아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요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는 그럼 보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좀 권능은 있어요. 사역들과 그 말씀에 권능은 있는. 그러니까 좀 뛰어난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이건을. 선지자 이건을. 선지자 이건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되었던이라고 바꾸세요. 되었던. 그러니까요. 야, 진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성경이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파고드는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사역들과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 되었던 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 믿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벌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나서 그런 건지. 여왕벌이 타고날 때부터 여왕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똑같은 일벌이에요. 여왕벌이 그 남다른 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일벌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면 이게 걔를 특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다 예쁘고 멋있고 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50년 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50년 전 교회라면 만약에 여기가 그럼 뭐 우리 찬미 주민 무조건 박박이야. 니들 머리. 니네 우리 먼저 박박이야 이렇게. 그잖아요 전부. 그리고 옷은 다 치마 저고리 다 입었을 테고. 뭐 우리 집사님들 삭가 쓰고 이렇게 있었겠죠. 수염 기르고. 옷이 전부 어떻게 해요? 짜리몽땅하고 비리비리하고. 그럼 이게요 그냥 제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 거니까 그 서울 출신은 그 연도 갖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뭐 조선시대나 이때 때 옛날 영상들 보면 우리들이 어떤지 다 작고 마르고 삐쩍 마르고 정말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그냥 애들이 살만 찌면 우량하였잖아요. 살 찌면 가만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데일리 우유 뭐 이런 데서 광고 내가지고 우량화 선발대회 해가지고 거기 나온 애들은 근수 많이 나간 애들이잖아요. 근수 많이 나간 애들. 그래서 통통하면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배 나오는 게 그렇게 로망이었어요. 지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애들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영양 상태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 먹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 중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거늘이 아니라 뭐다? 선지자 되었던 남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또 현재도 아니야. 과거야. 그것도 지나간 과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은 선지자 중에 조금 특별하고 뛰어난 선지자였고요. 그것도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된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나마 지금은 또 아니야. 옛날에 그랬었던 거죠. 과거형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거를 양성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중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중보직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중보해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A의 상태에서 B의 상태로 변화되도록 돕는 분이라는 게 그리스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으니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인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완전한 신적 존재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요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그런데 아직 이들의 신앙 고백은 그냥 권능이 있는 선지자, 그것도 과거형으로. 이것이 이들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다음으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당하도록 넘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데 왜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는데,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관리들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잘못을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고 변명을 하는, 그거 안 물어봤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래서 자꾸 말을 시켜야 돼요. 말을 시키면 제발 저려서 하는 말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걸 지혜롭다고 하죠. 왜? 말하지 않으면 죄도 감춰지니까.
잘한 걸 드러내는 것보다 안 좋은 게 드러나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또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와 제약이 있는 취약한 분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한테 누명 쓰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스릴이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화나는 일고 얼마나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을까?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별표 여러 개 하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 말이. 여기서 바랐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죄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뭐 했어요? 제발 이놈의 그 애굽 놈들로부터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제발 해방시켜주세요.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세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때 해방시켜 줬더니 뭐예요? 난리잖아요. 밥 달라고. 그 진즉부터 얘기하지. 왜 따로따로 나눠서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진즉에 다 해줬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걸 꼭 해요?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은 알아서 안 하세요. 왜요? 알아서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라고 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했지. 내가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들의 기대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이들이 느끼고 있는 구속과 이런 불편, 제약, 결핍, 요 정도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죠. 이게 지금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요, 독립국가 되는 거잖아요. 독립국가 되는 거.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 되는 거. 그래서 정치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기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바랐노라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바랐노라, 이게 소망하다예요. 소망하다. 소망에 왔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버렸고요.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딱 정리하고 있거든요. 합리화까지 시켰어요. 내가 예수를 떠나고 내가 기독교를 떠나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책임이었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다. 확실한 명분과 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라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버리고 있지 않아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보도 속에 거기에 어떤 큰 기대감을 부여했던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었다고요.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사흘째다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 말이죠.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요,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소망은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그 소망이 누구 때문에 생긴 소망이었죠? 예수님 때문에 생긴 소망이었죠. 그러니까요,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올 때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고 났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돌아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문득 소망은 생각이 나요. 근데 소망이 날 때마다 괴롭겠죠. 왜?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요,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침체 가운데 들어가 봤던 분들은 그걸 경험을 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어떤 기대감의 내용을 몰랐더라면 생각도 안 할 텐데, 그냥 괜히 지옥 때문에 찝찝하고, 또 괜히 또 천국 때문에 좀 가고, 그럼 또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안 가. 그러니까요, 교회를 가도 불편하고, 안 가도 불편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인생이 꼬인 첫 단추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지 않는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어서 23절에 그의 시체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에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무덤에서 돌아와서 얘기했던 그 여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따오마조가 아니에요.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엑시스템이에요. 에크와 히스테미가 합쳐진 건데요. 엑시스템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리를 움직이는 거, 요거를 말해요. 여기서 엑시스템이는. 따오마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엑시스템이라고 한 것은 놀랐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거죠. 그 여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나타난 걸 봤고 천사들이 예수님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믿고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들이 장소를 옮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서, 이러다가 내가 광신자 되겠구나. 그래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놀라다라고, 우리를 놀래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누리는요, 니들이죠. 전부가 다 아니에요. 따오마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24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봤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좀 믿고 신락 같은 가능성을 믿고 무덤으로 갔다. 이제 베드로 얘기죠. 여기서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두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무덤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다. 이게 뭘까요?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다는 게.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확인한 거. 무덤 돌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켜 있었던 거. 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가서 천사를 봤다거나 뭐 이 얘기는 아니죠. 그들이 본 것은 부분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한 게 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세마포가 있었다는 것만 얘기했나?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핵심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는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피상적으로만 본 거죠. 그 핵심은, 그 본질은 꿰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뭐요?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걸 부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교회라는 거 그런 거지.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기도하면 응답도 주고 또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지.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 예수는요,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은 없죠. 이게 뭐예요? 이들의 상식이죠. 아주 상식적인 기독교죠.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살아났는데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면은요, 식구들도 아는 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서 방문 열고 말이죠. 아들, 딸, 아빠 왔어. 여보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오셨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죽이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인사하는데 그냥 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금방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살리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님이세요. 그죠? 믿음의 주이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소망의 주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하지 마세요. 소망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소망의 주이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완전히 떠나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들 안에는 뭐가 살아있다? 소망이 살아있다.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소망을 버리지 말라. 왜? 주님은 믿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주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두 번째로, 믿음과 소망은요,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요, 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커지고 더 확장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의 불씨가 생기고 그 소망의 불씨가 커지면서 믿음을 또한 더욱 견고하게 하고 넓혀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시너지,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믿음은 더 큰 소망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되어 나가고, 그러면 이 소망이 커지고 확대되어지면 그것은 또한 믿음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일어나요. 여기 빠진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살게 돼요? 사랑하면서 살게 돼요.
사랑의 기초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이렇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오로라가 피어나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든 소망이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요, 믿음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소망이 가리워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이 소망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너무 우리들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단선적으로 믿음 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도 봐야 돼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땅 아래의 것이야.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 지금은 이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 뒤에 가면 알아봐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알아보게 하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불씨 삼아서 믿음이 훨훨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주님을 알아보시나요? 지난 한 주일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과연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알아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지난주에 여러분 알아보셨냐고요? 그것은 누군가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어떤 남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남자가 아니다, 사람. 응? 어떤 여자일 수도 있어요. 남자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형태로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한번 돌아보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없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소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은 신자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생각을 해요? 시작해요? 소망에서 시작한다고요. 소망에서. 그 소망을 붙들 때 여기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 물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예수님은 일부만이에요. 완전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일부로 오죠.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간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에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부디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시고 날마다 소망과 믿음이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누가복음이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의 끝에 보니까 사도들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도들조차. 근데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또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 여러분, 소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가니까. 그렇죠?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신자들에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고 필요한 게 소망인 거죠. 왜? 그 소망은 잃어버린 믿음도 되찾게 하고 작은 믿음도 강화시키고 크게 하니까 믿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